오늘 예수마을교회 공통 주제는 야망입니다. 야망. 야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야망이 무슨 뜻인지. 야망은 어떠한 것을 크고 원대하게 이루어 보겠다는 소망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이 설명과 더불어서 설명을 하면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위대하고 원대한 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은 야망을 이미 성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야망은 이따가 쭉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게 그게 오직 바울의 야망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집필한 게 바울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포함해서 예수님과 가장 사역을 크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바울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야망이 어떤 야망이고 이 야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지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망을 배우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야망을 성취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어떤 그의 성정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표와 목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마치 동물 치타와 비슷했어요. 치타, 여러분 치타 아시나요? 치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걸 보면은 이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에 한 종류입니다. 치타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시속 한 70km까지 달린대요. 엄청 빠르죠. 그리고 이 치타가 마음 먹으면은 순간 속도를 시속 120km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에너지를 내냐? 치타가 사냥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는 순간 120km까지 속도를 낸대요. 치타가 사냥하는 방법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단순합니다. 사슴을 사냥할 때 사슴이 보통 한 마리만 다니진 않죠. 무리가 떼를 지어서 다닐 텐데 탐색을 해요. 저 중에 과연 내가 사냥하기에 편한 사슴이 있을까? 제일 약하고 자기가 잡을 수 있을 만한 사슴이 딱 포착되면은 그때는 온몸의 근육을 폭발시켜서 그 사슴한테 달려들어요. 이때 120km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치타가 뛰어들 때 사슴들은 놀라서 도망가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사슴이 조금 똑똑한 동물이 아니래요. 놀라서 도망가는데 치타가 쫓아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슴들은 도망을 치타 쪽으로 도망을 가요. 일단 뛰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치타의 특징이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사슴이 저기 뛰어갈 때 다른 사슴이 나한테 뛰어와도 이 사슴을 잡지 않아요. 자기가 타겟팅한 그 사슴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이 치타의 눈에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다른 사슴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바울이 그 야망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치타 같은 분명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을 진짜 잘하는 착하고 귀엽지만 조금 부족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가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면은 그냥 두각을 나타냈어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하나 딱 자신 없어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달리기만 하면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축구할 사람 저요. 농구할 사람 저요. 달리기 나갈 사람 갑자기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이 친구 아니 운동신경이 좋은데 왜 달리기를 못할까?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도중에 체력장을 하게 됐어요. 이제 초등학교 체력장 하다 보면은 트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흙바닥에서 4명씩 조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스탑워치를 통해서 시간을 재는데 이번에도 4명이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아니 누가 봐도 빨라요. 우리 딱 시각적 효과를 보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빠른데 이번에도 2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제가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저만 이런 의문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체육 선생님도 궁금했나 봐요. 조용히 지켜보시더니
그 친구를 웃으면서 불러요. 그러면서 2차, 저차 자초지종을 한번 따져봤더니 이 친구가 승부욕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아니, 다 잘하는데 달리기만 못하니까 이번에는 입증하고 싶어가지고 어금니 꽉 깨물고 뛰는데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눈을 감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앞에서 봤더니 직진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눈 뜨고 정확한 목표지점을 보고 일자로 뛰어라. 그랬더니 깨달음을 얻고 다음부터는 달리기도 잘하는 제 귀여운 친구가 됐어요. 근데 목표가 있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이 목적지를 보지 않고 뛰는 거는 비단 목적지를 보고 뛰지 않아서 길을 엇나가고 지그재그로 가는 거는 달리기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과정의 시작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항상 뭔가 잘해보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시작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오늘의 열심과 오늘의 어떤 일에 매몰돼가지고 눈을 감고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월 5일 날 꿈을 먹고 살지요 행사를 여기 다산공원에서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정말 큰 행사예요. 이 행사의 취지가 뭐냐면은 3년 동안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이 중부지방의 활기를 더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사람을 이번 교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섬김과 사랑을 그 자리에 우리의 몸으로 알려드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해요. 예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일을 하니까 부딪혀요. 아침에 나가서 종이 접기 해야 되고 또 그 무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 나왔네. 막 열이 올라옵니다.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이미.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려고 이제 부스 담당을 해서 우리 청년부가 그 바디 페인팅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 것도 하거든요. 그럼 얼굴에 막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나는 정말 어제 잠도 안 자고 연습해가지고 그려줬는데 으앙 저 사람이 이상한 거 그려줬어. 그래 울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럼 상처받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물론 섬기러 왔지만은 이만큼 주려고 했는데 그 눈치 없이 2개 달라고 그러고 3개 달라고 그러고 10개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막 부글부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눈을 감고 100m 달리기를 했던 제 귀여운 친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로 시작했으면은 그 진행하는 과정도 이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꿈을 먹고 살지요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목표가 분명했고요. 그 목표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요. 어떤 장애를 만나도 그 장애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마치 치타가 사슴을 쫓아갈 때 다른 먹잇감이 와도 다른 유혹이 와도 그것을 뒤로 물러서고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분명하게 달려갔던 거예요. 바울은 야망을 이렇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표대를 향해 달려나갔는데 그 표대가 예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표대니까는 바울은 예수를 먼저 온전히 알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통해서 바울의 야망을 이루었던 법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치타가 온 근육을 폭발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사슴을 잡으러 갔던 것처럼 예수 알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달려나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하고 있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되게 세분화시켜서 알려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그 자체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권능,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셨는지 그 능력에 대해 알기를 원했고요. 세 번째, 좋은 것만 알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알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그 고난도 알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아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다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안 것들을 실천하라고 어떤 자기 행실에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와 의미가 좀 달라요.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장 주제 단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안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면 뭔가를 깨우쳐서 알게 되는 이 안다의 의미 정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의 의미는 좀 더 깊고 넓어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이 헬라어 단어 동사의 뜻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생활로, 체험으로, 인격으로,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내 마음 몰라 그러고 방문 닫고 들어가지만은, 실제로는 엄마는 그 자녀의 마음을 다 알면서 다독여주고,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알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학창 시절에 좀 공부 수업 시간에 배우면 알게 될까요? 머리로 좀 알게 되겠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결혼하면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될까요? 그때 조금 더 간접적으로 알게 되지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아냐? 본인들이 부모님처럼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했을 때, 본인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관계를 통해야지만은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의 의미가, 기노스코가 이런 의미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데,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알다라는 의미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dam knew Eve his wife. 아담은 know Eve. 아담은 자기 와이프 이브를 아는데 영어로는 know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글로 해석을 동침함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동사의 의미는 이 사람에 대해 알긴 아는데 어디까지 아냐? 부부 관계 이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어떻습니까? 서로 비밀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안다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know였던 거예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 이 단어의 뜻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 자체를 인격적으로도 알고 싶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싶고, 예수님의 그 고난도 내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부부관계 이상으로 주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야망을 품었는데 그 야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에너지가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체험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내재 속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길 너무너무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알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바울은 사랑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더 알면 알수록 그 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3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절반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사랑하는 자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점검하기 쉬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내 삶의 시간들이 무엇이 첫 번째인지를 돌아본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 내 삶의 시간표가 뭐 1차원적으로 교회에 나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 삶의 시간표가 예배에 잡혀 있는지, 주님과 대화하는 데 잡혀 있는지, 아니면 할 거 하고 다 하고 오늘 주님 안 찾으면 불바다 맞을까 봐 주님을 겨우 찾고 있는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제 요만큼 남았는데 요거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고민하고 있진 않은지. 자기가 그런 모습이라면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스스로의 자리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생활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씀일 거예요.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과 사역을 많이 하고 체험했다는 걸 본인이 몰랐을까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당대 가장 뛰어난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현대에 와서 평가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았으면 성경 신약의 절반 이상을 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단순히 바울이 그냥 너무너무 겸손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그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돼 있죠? 본인이 잡은 게 아니고 잡힌 바 된, 주님이 나를 잡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이미 붙잡았는데 그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을 이해해서 주님이 나를 이해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거를 주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줄 알고 내가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축복 아래서 내가 보호받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과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아래 본인이 서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는 내가 한 게 없구나,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건 없구나. 다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나는 이런 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이라는 표대를 붙잡고 달려가면 되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자동으로 신실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단순한 겸손한 고백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굉장한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빌런이었어요. 어떤 사회적 권위도 있고 똑똑하기까지 한데 그러한 권력과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한 것을 그냥 깡그리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회개하고 변화되었으면은 거기에 정퇴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런 것조차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교훈은 내 가슴 속에 담지만은 했다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위상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나간 물,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흐르는 물, 현재의 물로만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는 이런 속담도 있어요.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만연했을 때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취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 가정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때 그의 아내는 자기가 놓고 온 재산,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놓고 온 어떤 삶들이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정체되어서 날리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미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과거의 올무와 자기의 자랑 말도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겪는 어떤 가장 많은 경우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옛날에 사역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때의 은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했어. 야, 내가 옛날에 사역할 때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교훈 삼는 것은 참 좋고 훌륭하나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10년, 20년 전 삶에 젖어서 나오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쟁기든 자 뒤돌아보고 있다고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거는 교훈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살고 미래를 개척하며 미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것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새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옛날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나타낼 거야. 근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주님이 답답하신가 봐요. 너희는 이것을 좀 알지라. 내가 너희의 앞길을 예비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샘을 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모르고 있냐?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동굴 무덤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사역을 향해 달려나가 계신데 왜 너희는 아직도 무덤가에 머물러서 거기서 나를 찾고 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발맞춰서 우리를 통해 새 일하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더 큰 은혜를 행하실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쌓았던 수많은 업적을 뒤로 했어요.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전진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의 야망을 이룰 수 있었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데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면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그게 어떤 상, 어떻게 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다 같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저차원적인 돈 몇 푼 주시는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반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상을 주시고 하늘 상급이라는 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을 들어가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때론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뛰어본 분 아시잖아요. 옆구리가 갑자기 아파요. 준비 운동 안 되면. 근데 주님이 말씀한 이 경주는 그 옆구리 아프다고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라는 거예요. 이 말 안에 숨겨진 내용이 네가 아픈 거는 네 인생이고 난 몰라 이게 아니라 그게 조금 아프더라도 내가 나의 삶과 인생과 생사화복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말씀 보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는 자예요. 뒤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 그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까 첫 번째 바울의 야망의 그 조건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 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고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을 한번 한 사람은 그 아는 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기노스코, 야다의 의미로 관계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근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변수를 만나면은 그걸 버틸 힘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아직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식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3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것들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앞서는 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체험시켜 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나와 관계해 주세요. 이게 2023년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때로운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달려갈 때 옆구리가 아파도 목적지에 들어가면 괜찮아질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것은 나의 기쁨이도다. 이 역경이 나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 역경과 환난을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은혜 받는 것도 때로는 귀한 시간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은혜 받을 때 얘기고 그거는 내가 좋을 때 얘기지, 내가 염려가 많고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인터넷으로 예배 다 드려보셨죠?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집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정자세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정자세였는데 진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한 15분 뒤에 나를 보면 스르르르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웃는 사람 다 지금 경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또 피곤하고 힘들 때는 오늘도 내가 결심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영광 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계세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졸 때 옆에 동역자가 일어나라고 등짝 때려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면 연약하나 둘이면 강해지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 공동체 생활에 우리가 열심으로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우리가 근육을 키웁니다. 내가 몸짱이 되고 싶은데 오늘 내가 결심하자마자 몸짱이 되고 싶으면 여기서 몸 안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이 찢어지는 감수를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그 근육이 찢어지는 만큼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회사에서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청계산을 다 같이 올라갔는데 왜 산은 꼭 아침 6시 반부터 올라가야 되는지 어쨌든 그들의 룰대로 아침에 갔는데 청계산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만만하게 보고 갔어요. 근데 이제 체력도 자신 있었던 터라 선배님들 올라가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심장이 터지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기 따라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몸살이 났죠. 3일 동안 골병이 들었는데 다음 주에 또 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무 좋았다고. 주여. 근데 일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주도 6시 반에 갔어요. 이번에는 운동화도 좀 신고 준비를 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몸살 걸릴 마음으로 파스랑 이런 걸 다 준비해 갔는데 이게 지난번보다 훨씬 편한 거예요. 한 번 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하는데 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동료를 불러서 같이 가자. 이제 3주 동안 트레이닝한 걸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훈련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놀라운 걸 봤는데 이런 훈련의 초보들 말고 이제 3주차쯤 되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초보 티 내요. 등산 간다고 하니까 등산 모자, 바람막이,
그 등산화 이런 거 다 사고, 좀 심한 사람들은 그 청계산 올라가는데 등산 배낭이랑 이 등산할 때 지팡이 있죠. 여기까지 사오더라고요. 이렇게 온갖 텐은 다 잡아놓고 10분 올라가다 쉬고 10분 올라가다 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체험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한 겉으로 보기 한 70대쯤 보이는 근육질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 3주째 보이세요, 이분이. 근데 노인네인데 우리를 막 추월해서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대단하신 분이다. 정상에서 우리 내려갈 때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올라오는 거야 어떻게 올라가도 내려갈 때 무릎 괜찮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내려가는데 축지법 쓰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옆에 아주머니들이 뭐 박수 치시면서 아유 저 영감 신난데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저분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 산만 50년 동안 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러닝 셔츠 메리아스 하나 입고 그냥 내 집처럼 청계산을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3년 전 그 도인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훈련을 잘한 사람은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이게 내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자랑이 되고요. 이게 나의 어떤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야망처럼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면은 우리가 공동체를 사모해야 되고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요. 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이 신앙인들의 모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인의 모순.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 같은 거를 원할 때는 나보다 좋은 것과 비교해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나요? 내가 뭐 타고 싶은 차, 저기 맛있는 거, 좋은 데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나도 가고 싶다. 저 차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으로 들어오면 희한하게 나보다 가치가 낮은 것과 비교해요. 야, 이런 것 좀 하자 그러면 에이, 나 주일 예배 나오잖아. 또 교회 나와라 그러면 나 영상 드리는 게 어딨냐. 갑자기 저기 낮은 가치의 것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순된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때는 나보다 가치가 낮은 것과 비교해야 돼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승화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나누고 섬기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자. 또 반면에 이 예수 안에서는 나보다 가치가 높은 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나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여기 만족하지 마시고요. 장학일 목사님 70세가 다셨는데 아직도 미국에 지금 집회를 가시는구나. 우리 안혜건 목사님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나누고 이러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좀 기준점을 맞춰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청년들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다툼이 많아요. 이런 다툼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이런저런 자기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 듣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은 맨날 나보고 참으래. 전도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요. 나는 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누구였으면 교회 나오지도 않았어. 나는 교회 나오기라도 한다. 이런 하향 평가된 가치를 기준을 갖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 어떻게 했는지 아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거기 병정이 와가지고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나 죽기만 해봐라 두고 보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흘리신 피로 그 눈에 피를 묻혀서 그 애꾸의 병정에 눈을 치유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용서고 사랑이다. 우리 기준점을 여기다 맞추자. 네, 신앙인이라면 이런 가치의 기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창 찌른 사람을 용서하지는 못할 망정 그분을 따라가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점을 갖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여러분한테 권면할 텐데 한번
앞에 내용은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지금 이 결단만 하는 성공해도 오늘 말씀에, 오늘 예배에 승리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바울은 야망이 큰 자였어요. 바울은 꿈이 큰 자였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냐? 예수 안에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데 그 달려나가는 마음이 건성건성 달려나가는 게 아니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를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따라가는 게 자기가 붙잡는 줄 알았더니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주님이 은혜에 거하고 있다는 본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앞에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을 붙잡고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단계에 걸쳐서가 여러분 삶에 녹아지길 원하는데 그 시작점이 뭐였죠? 바울은 예수님을 알길 원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요.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부보다도 더 깊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여기서 누군가는 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더라고 그런 고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그런 예수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아마 돌아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찾긴 아마 힘들 거예요, 여러분. 없었다면은 한 걸음 전진하는 결심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이 결단 하나만 해도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망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 희망인데, 여러분들은 그 희망이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표대를 향해서 찬양할 텐데,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온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내용 그대로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며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결단할 때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